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쉼에 관한 말씀의 연장성산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그 쉼을 주는 이 안식일의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쉼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그 쉼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그 안식, 그 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걸 정작 이 안식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 안식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들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죠. 첫 번째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 안식을 정말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었죠.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누구보다 이 안식을 잘 알고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는 이 안식이 있는지 이 점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죄하다라는 것이었죠.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의 이 참소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의 참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죠. 내 연약함이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이때 이 안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전 운명이 어디 안에 들어있는지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전 운명은 무죄의 선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이 무죄의 선언 아래, 이 혈액 아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안식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이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그 여정조차도 주님 안에 걷게 되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걷지 않아야 한다고 했죠. 뭔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매 순간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잘못 선택하면, 잘못된 것을 결정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칼이 내리칠 거라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있다면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걷기에 결국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이 나를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이 확신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그러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걸 점검하며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식은 어떻게 표출이 될까?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안식이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흘러나오게 될까? 이걸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아니 완전히 오해했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담겨 있어야 할 이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내 신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타겟은 분명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적인 이 신앙에 대한 책망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정작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뜻과 의도는 완전히 사라진 채 율법의 규정에만 목숨을 거는 그 형식만 남은, 내가 이걸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진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인가요? 예, 표면적으로 이런 것으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신앙을 구별하는 구분점은 이런 거죠. 그래도 나는 주일에는 교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기뻐하실까요? 정말 당신을 믿는다고 인정해 주실까 말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 가운데 정말 내 마음이 다해서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극을 받지도 변화되지도 말씀의 다림줄에 자신의 인생과 이 삶을 수정하려는 그 어떤 도전과 자극도 없는 예배가 그저 똑같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저 오늘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다면 그 예배는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 전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예배가 아닐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을 구분하며 안심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이 헌신을 통해 그래도 나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죠. 여러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은 어김없이 나오고 금철에도 이렇게 나오고 다른 봉사도 내 개인의 이 경건 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 없는 신앙의 형식들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매 절기를 지키고 매 금식을 지키고 매 이렇게 제사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 형식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이 목적과 그 의도, 그 안에 진짜 안에 주시는 그 평강, 그 쉼, 그것은 그들의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들의 이 신앙에 통해서 다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걸 명하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내고자 하신 이 내용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이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다면 그런 내 예배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몸부림으로 인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내 문제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말씀의 다림줄로 다시 고쳐나가고 세워나가는 이 영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가요? 이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영적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뱉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들어마시는 것, 이것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좀 빠질까 했지만 그래도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아무런 감동 없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지 말고요. 내 기도에 이런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바리새의 기도로 만드는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섬김과 봉사예요. 대부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를 들여가며 남들이 꺼려하는 이 헌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덤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에 대한 표현이고, 그걸 알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반응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까라는 이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에는 나만 희생하고 있다는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억울함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으로, 때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 향한 비난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진짜 안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든 사역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식들 안에 진짜 담겨 있어야 할 이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를 여전히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고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있다는 이 형식이 아니라요. 그 안에 형식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그 두께만을 두텁게 만들어가는 이 신앙생활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의 형식들이 우리의 영적 훈장이 되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화석화되기 쉬운 그 신앙의 형식 속에 내용이 빠져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형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에서, 기도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 음성에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정말 나는 얻고 있는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들이, 그 완전한 보호하심을 나는 진심으로 느끼고 있는지, 나의 섬김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또 해야 하는 범패스러운 짐이 아니라요, 이게 나의 힘이고 이게 나의 기쁨이고 이게 나의 소망이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며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안식을 알고 누리는 내 신앙에서 이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검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내 모든 신앙의 형식 속에 진짜 담겨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교회 안에서, 내 신앙생활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표출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고 섬기기를 잘하는, 희생 잘하는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나기가 너무 희귀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보는 서로의 모습은 다 이렇잖아요. 이런 천사가 없죠.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모두 다 독실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사고 성도인들인데, 그런데 평일에 직장에서나 학교나 사회,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진짜 참된 그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여러분 보시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참으로 야박하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어떤 직장 상사가 한참 나중에 알고 보니 교회 장로라는, 혹은 권사나 집사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에,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쩌면 대부분 다 이럴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인색하고 더 남의 험담을 잘하고 무관심하고 냉정할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식사 시간대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사실 내가 더 부끄럽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혹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알게 될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이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던 그 신실한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는 보여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뭘 하기 전에 이게 내 모습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그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직장에서는 없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 내에서 경건한 신자 노릇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잠시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잠시 보는데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정작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고 그리고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는 바로 그 세상 속입니다. 그 직장 속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믿는 자인 걸 알고 있나요? 아니면 혹은 내 신앙을 숨기고 계시나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로 커밍아웃을 하든 그걸 숨기든 어쨌든 우리는 신앙인으로 그 상황,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이 정체성, 이런 신앙의 형식은요, 정말 그 속에 담고 있어야 할 그 신앙의 내용, 그 신앙의 모습을 나는 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라는 이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 속에 우리의 신앙의 형식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 안식이 가져다 주는 이 여유로움이, 그 평안이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이 안식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온 반응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믿는 자라는 이 형식만을 가진, 제사라는 이 형식만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다.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내 신앙의 영역들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발견해 내십시다. 아무런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도 껍데기만을 부여잡고 그것을 위안 삼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에,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표하신 이 내용들로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철두철미했던 신앙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그 내용은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한 판단과 비난과 정죄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결국 진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나온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안식일에는 용납이 안 되는 반신앙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죠. 예수님의 행동이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거나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요, 율법을 어기는 노동으로밖에 보여지질 않은 거죠. 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 너희들은 율법의 참뜻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비단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가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신대 총장으로 있다가 교단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임을 당했어요. 해임 사유가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회가든 이 선교사 한 분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박윤선 목사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동역하며 살폈겠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귀국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요즘같이 여행이 잦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그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던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요. 이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경질이 된 겁니다. 주일에 택시를 탄 것은 성수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신학대학 총장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린 거예요. 당시 성수주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바로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서울에 가서 적응이 안 됐던 게 주일날 교회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거예요. 그 교회를 처음을 딱 갔는데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후에 남전도에서 밀학정의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아니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사 먹다니 이런 몹쓸 교회가 다 있나? 굉장히 이게 흥분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물론 처음 이런 전통이 생길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죠. 주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로 우리가 잘 지킬까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의도는 다 사라지고 규정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주일날 돈만 안 쓰면, 주일날 택시 안 타면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킨 건가요? 내 조국의 백성들, 내 조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오래된 믿음의 동력자를 배웅하기 위해서 주일에 택시를 탄 목사를 파면하는 것이 정말 진리를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단순히 규정만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번은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초청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찬양하며 함께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랫 강단에서 먼저 간단한 간증과 함께 찬양 몇 곡을 부르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까지는요. 마음의 문이 확장 열리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윗강단에 오르는 순간 일순간 분위기가 냉랭하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느끼겠어요. 그 간증자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윗강단에 감히 아랫강단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마다 지금은 다 없지만 강단에 대한 전설로 전해내려오는 금기상 몇 가지가 다 있잖아요. 윗강단은 장로님 이상만 올라간다. 여자가 올라갈 때는 한복 외에 치마를 입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등요. 혹은 본당에서 기타나 드럼을 못 친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방금 전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가 싹 사라지면서 성도들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다 감히 지까짓게 우리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다니 이런 생각 때문에요. 말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운 집회를 다 망치버리는 거예요. 신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신발밖에.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신발을 감히 신고 올라갔다는 거죠. 내 신발을 벗으라 했는데. 그럼 여러분 구두를 벗고 실내화를 벗은 건가요? 여러분, 정장을 입고 맨발로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장하는 겁니까? 이게 내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형태는 다 달리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저마다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 서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다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장 극명하게 일어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때입니다. 내 신앙으로는 저 사람과 저 반대파의 진영의 생각이나 행동과 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적을 옹호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진리, 그 성령을 운운하며 죽일 듯이 싸우는 겁니다. 무섭게 싸워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속으로 나눔 때입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그 뜻과 내가 만나고 이해했던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신앙 스타일이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사실은 두 가지의 다른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밭에 이삭을 따먹는 것은요, 율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신명기에 나온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는 이건 명백하게 안식일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율법 해석서인 이 미시나에는요, 이건 명백한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신명기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 규정이 더 상위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율법 조항이 충돌할 때는 당연히 안식일 규정이 더 우선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안식일의 의미, 이 안식일을 지정하고 지키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을 들은 거죠. 이건 너희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진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의도였다, 이 말입니다. 병고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이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조건 트집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에서는 나름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서인 이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걸 금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생명을 이를 위기에 처해 있다면 당연히 구해야 한다고 허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이나 이걸 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건 손마름병입니다. 손마름병은 손이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목숨이 경각을 다툴 정도로 위태로운 병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하루 이틀 된 병도 아니고 누가 보면 여기 보면 18년 되었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음날 고쳐져도 될 병이었단 말입니다. 아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병자였다면 아마 바리새인들도 시빈을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굳이 안식일을 규정을 범하면서까지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거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견해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신 다윗의 사건도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요. 다 두 신앙의 충돌이에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으로요, 아히멜렉과 그곳의 제사장 8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어떻게 죽였을까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 이유도 있었겠지만 명목상은요, 말씀을 어겼다는 이유였어요. 왜 이걸 아무나 먹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 이 조항으로 죽인 겁니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자기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신앙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충돌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뜻과 의도에 근접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신앙적인 견해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더 옳은 견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견해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더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해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모든 경우가 다 명확하게 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 한쪽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의 충돌 중에서도 더 오른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생각을 더 옳다고 인정하실 거라고. 그래서 충돌이, 분쟁이, 죽이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을 거라고는 이 생각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이 메시지는요, 너희에게 있는 이런 유사한 충돌 속에 더 나의 생각에 부합한 뜻이 있으니 그걸 잘 분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 충돌의 상황 속에 있는 양쪽 모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자신의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신앙 말입니다. 아니, 여기서 분명 제자들의 행동이 또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 거라고, 비록 제사장이 먹어야 한다는 이 규정이 있지만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에게 진설병을 준 이 아히멜렉의 견해가 더 옳은 거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려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강조하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느 한쪽의 옳음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이 신앙적인 고집, 이 신앙적인 병폐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신앙적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각각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신앙, 내 의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그래도 평일은 몰라도 안식일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또 그래도 참았어야 한다는 이 신앙과, 아니 그건 안식일의 정신에 그 의도에 어긋나니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이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또 병 고치는 문제에서도 저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어차피 18년 하고 하루를 더 기다리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왜 그렇게 급하게 하루도 참지 못해서 굳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하나 라는 이 신앙과요, 안식일에 참듯이 모든 짐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려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도 당연히 병을 고치는 게 맞지라는 이 신앙이 충돌하는 거예요. 왜 자기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준 거냐? 아니 다른 거라도 혹은 다른 곳에 가서라도 좀 다른 것을, 일반 이 떡이나 양식을 구해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것과 아니다, 먹을 수 있다가 충돌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에게 주신 이 신앙이 정말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런 충돌을 일으키라고 주신 거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다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각각의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신앙은 필연적으로 이런 충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바른 신앙에 대한 추구가 만들어낸 각각의 신앙들이 이렇게 오늘날 도무지 화합할 수 없는 한 기독교 안에, 한 믿음 안에 여러 교단을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럼 천주교와 개신교의 충돌은, 아니 분명 천주교 안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나? 그래서 충돌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분리하지 않았나? 분명히 여기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아닌 이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논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신천지와 같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충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진리 안에서의 다른 견해에 대한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나의 신앙적 견해가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리새인의 이 충격적인 모습은요, 이 충돌로 인해 이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경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에 사람을 죽일 의논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길인가에 대한 이견이요, 우리의 충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신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일 생각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것이 더 강화되고 확증되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공격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죠. 다 권면이라는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 선을 넘을 때 상대를 해야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권면이 받아들이지 않고 충돌을 일으킬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해지고 이게 반복되면 미움이 생기는 겁니다. 미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단의 덫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이 열심이요. 이 좋은 신앙적 열심이 어떻게 한순간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늘 조심하고 경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알량한 이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가진 이 지식보다 더 크시잖아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견해의 차이에 때론 분명히 더 신앙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견해, 하나님의 뜻, 진짜 뜻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이런 바른 견해가 형제를 해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유치원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아는 이 규칙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옥신각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내 신앙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 비록 지금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 그 신앙의 여정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권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차라리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안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때로는 서로서로의 권면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이런 선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걸 위해서 공동체로 사실 모이게 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를 향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런 판단과 정죄와 이 상처의 충돌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십시오. 이것 또한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권면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선까지입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서로서로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간섭에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건 그럼 차라리 방관하라는가? 이게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기 때문에 권면하고 충돌하는 건데, 바로 이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이 마음으로 충돌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커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커져가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 우리의 긍휼이, 자비가 더 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르치지 않아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수록 점점 우리의 품이요,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더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가르치고 내가 다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수용하면 기꺼이 권면하고 기꺼이 돕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바로 이 안식, 이 평강, 이 여유로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도 또 교회 속에서도요. 주님이 주신 이 안식,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안식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아닌, 규정이 아닌 자비와 긍휼로 이 사랑으로 표출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신앙을 한번 묵상하며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진정한 쉼을 이미 선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신앙생활에는 정말로 이 안식이, 이 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안식, 이 쉼은 반드시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헌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 없이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안식은 어떻게 사람들 향해 흘러나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고 서로의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안식을 누리는 자로 서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 안식이, 이 평안이 남을 향한 더 여유로움으로, 더 너그러움으로, 더 큰 포용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내 신앙은 점점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품이,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가야 하는 것.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의 안식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안식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에게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앙이 모두를 품고 또 누군가를 더 세워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